지금 요새 우리 시대를 이제 편을 가르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면서 심각한데, 교회 안에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호와가 누구 편인지를 성도들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한번 정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몇 년 동안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앞장서서 나서더니 근래에 와서는 그곳에서 빠졌다고 이제 쓱 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 옵니까? 오지 마세요 막 하고 그러거든요. 당신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자고 앞장서시는 분이 교회는 왜 오십니까? 자기는 성도래.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오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요새 들려오는 말은 뭐냐면 저 그곳에서 빠졌어요.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철새 정치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교도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우리도 잘못하면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지혜가 충만한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8편은 내가라는 말이 25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아직도 믿음 안에서 내가 죽지 않아서 살아서 그래, 아직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 다 끝났구나, 절망이다, 죽은 것 아닌가, 드디어 사망이 나를 덮어오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본문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아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낙심과 좌절의 언어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시편이 총 150편인데 5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혜와 교훈을 주는 지혜의 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왕이 행하신 그 행사를 감사하는 표현으로서 왕을 향한 감사의 시가 있고요. 또요, 시편 3분의 1을 차지하는 탄원의 시인데요. 이 탄원의 시는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환경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원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또 4절에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그는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하신 일이 영원하다고 말할지어다.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누구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이 기쁨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귀의 편이 되느냐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이 세상의 싸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런 싸움일 수 있어요. 내 편이 되면 행복해지고 남의 편은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일찍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가르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다소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차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도 저 사람에게 1,000,000원을 줬는데 나에게도 1,000,000원을 줘야 되는데 나에겐 100,000원만 줄 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줍니까? 차별하십니까? 라고 사람 측면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때는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적게 준 자는 적게 해도 그 사명 때문에 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누리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오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찬양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다윗의 시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백성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성도가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것은 신앙의 표현처럼, 이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어려움이 있든 시련이 있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믿고 살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편이 돼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살피는 시간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으로 고백하라고 말한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라고 늘 외치며 살라는 거예요. 내 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편이다. 하나님은 시인이 하나님께 내 편이라고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은 베푸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비록 그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간에 늘 기도를 받아주시고 같은 편으로 삼아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개를 떨구거나 머리를 가우뚱 흔들면서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말도록 해라.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잡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잡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신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벌써 오래전에 1000년이 거의 넘어갈 때쯤에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은 분이다 그 말. 우리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꾸 손을 내밀면 한두 번은 쉬운데 계속해서 손을 내밀면 결코 부담스러워해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다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 무너질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무너져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손은 누구에게 내밀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사람에게 자꾸 손을 내밀려고 하면 안 돼. 누구에게 내밀어야 돼? 하나님께 내밀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찾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내 도와줄 거야 그러다가 안 도와주면 그때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하면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무슨 문제든지 내가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은 쉬운데 수많은 시간을 다 우리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인간의 주머니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모든 영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빌리고 못 갚으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가까운 사람도 빚이 져가지고 그것이 빚이 오래가고 못 갚으면 관계가 자꾸 떨어지기 시작해, 멀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어느 날 심각한 일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렵다고 아무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관계를 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손을 내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움을 청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진정 하나님이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오히려 좋은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약자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요.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약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런 약속을 직접 해주셨어요.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나는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목사한테 자꾸 오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누구의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돼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목사가 세상 얘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논리들을 갖다가 자꾸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와도 세상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람들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할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약속은 철떡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이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100%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100%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지나면서 이렇게 말해. 그때 내가 그런 말 했나요? 내가 그런 약속 했나요?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창피 안 당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울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은요, 여보 당신 밖에 좀 나가 있어 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내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 주님이 풀어주세요. 남편에게 말하기 어렵고 자녀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의 눈물을 결코 뭐하잖아요? 부인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정말 힘들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할 때는 그런 말을 해도 별론데 옆에서 보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던 자녀들이 아버지 이번엔 이거 한 번만 꼭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할 때 여러분이 있는 것까지 다 꺼내서 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볼게요. 저도 사업을 할 때요. 우리 직원들이 한 50명 됐었거든요. 우리 생산 회사에 한 50명까지 됐는데 내가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봉급을 줘야 되는데 이달 실적이 없어가지고 돈 못 주겠어요. 이거 이번 기회만 넘어가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 전화해가지고 막 돈 빌려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일, 내가 진실하게 하니까 그 일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1년도 안 가서 집이 한 채가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러게 된 것처럼 정말 자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땐 좀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했다고요? 아니라고 말해요. 외면하지 않고 축복해 주시겠다고요. 더 잘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7절에도 볼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돕는 분으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라. 나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다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응하는 것. 왜? 나를 돕는 자를,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시인은 서로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요. 늘 말하잖아요. 큰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싸우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을 때 두 부부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건 나도 이번 일은 해결할 길이 없어. 당신 도와줄 수 있어? 아니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손을 마주 잡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 하기래.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나도 할 수 없어. 당신도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의지할 건, 사람을 의지하면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는지 몰라요. 이 대부업체 가서 돈 빌리려고 하면 참 더러워요. 그죠?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고 해보세요. 참 추접해. 내가 뭐 산 것까지 다 드러내야 되고, 내 통장 다 끄집어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재산이 있으니까 갚아줄 수 있다고까지 다 드러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세상에 은행에 가보니까 정말 추접해요. 제가 우리 몇 분은 아시지만 농협에서 그때 7천만 원 쓸 때 이게 기한이 넘었다고 다시 재설정하자고 하면서 갔더니 5번을 갔어요. 농협에 5번을 가니까 이거 틀렸다 다시 해오라, 이거 틀렸다 다시 해오라. 창피하고 참 추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이거 갚아버리겠다고. 갚아버리자고.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7천만 원 갖다가 이 농협에 주면서 나 안 쓴다고, 당신의 돈.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창피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부부가 마음을 하나 되어져서 가정에 화평이 없는데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잠들기 전에 빨리 풀고 함께 기도하면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 서로 함께 살려고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살려고 만났으니까 이 문제 함께 극복합시다. 당신도 기도해줘요. 당신도 기도해줘요. 함께 해갈 때, 그리고 그것이 어려우면 자녀들까지도 불러서 함께 이 문제 기도해줘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40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것을 몰래 착취해가지고 깐질거리고 나타나서 하면서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좋은데 뺀질거리는 사람은 말도 이쁘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타고 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갖다 갚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를 축복했더니 그가 그 마음이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것을 가장 먼저 갖다 갚더라는. 우리가요 빚도 쉽게 받는 방법이 뭐냐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셔요. 정말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하면 그가 내게 유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는 와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막 손가락하던 사람이 내가 그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다음에는 와서 저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사는 것도 실은 원래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부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가 변화되니까 나도 빚을 갚아야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 아잖아요.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악독한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이 남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을 반을 다 드리겠나이다.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는 삭개오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 우리는 법까지 안 가도 돼요. 법원에 안 가고 경찰서 안 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우린 최선을 다해 사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거 억울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부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요, 예수님 같이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될 일이 없어요. 다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또 본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의 편이 믿음이 있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자의 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시인의 믿음을 살펴보면 그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피하려고 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
시인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인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절 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기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시겠냐고,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냐고요.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그런 명예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린 그것에다가 너무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집에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두려우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 아침에 먹을 거리가 없어도 오늘 편안하다. 그럼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돈은 갖고 싶은가 봐요. 왜냐하면 아멘 안 하시네. 내일 아침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오직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를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기에서 능력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나는 뜻이고, 찬송을 구원을 받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린 중생이라고 하고, 이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을 받는 자의 신분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영화로 나눌 수 있는데, 중생은 구원받는 자의 신분적 의미고요. 성화는 구원받는 자의 성숙을 말해. 성숙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영화는 구원받는 자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획득한다는,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잃어버린 본래의 의미를, 본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는 뜻이죠. 구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가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목사를 닮으면 여러분은 목사의 수준에 그치지만 예수님을 닮으면 목사보다 더 훨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의 개인적인 체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과 영원히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셔요. 하나님은. 근데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셔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수많은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셔요. 그래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잖아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개인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의 체험이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돈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아, 살아봐야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60, 70, 80 되신 분들 자꾸 이제 만나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인생이 별것 아니네요. 그래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명예를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저한테 목사님 참 별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하면서 인생관이 달라져요. 자, 그뿐만 아니죠. 인생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달라질까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세계를 보는 것이 달라져요. 구멍가게라는 사람은 구멍가게밖에 몰라요. 그러나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벌써 세계관이 달라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과 큰 사업을 하는 사람과 대화해 보면 세계관이 달라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구멍가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세계관이 요만한 구멍가게 세계관에서 엄청난 우주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종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뚜렷한 증거가 하나. 근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인간으로서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긍지가 생긴 줄 아십니까? 인간이 살다 허무하게 죽는구나 라고 끝났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죠. 물질 저거 별거 아니구나. 명예 저거 별거 아니구나. 아니 그렇게 칼날을 휘두른 사람도 몇 년 지나면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아무것도 없어.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쳤는데 어느 날 죽어버리니까 자기 아들이 딱 차지하고 말아.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될 것은요 내 인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육체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육체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인생관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내가 달라졌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구원받는 자의 체험의 증거가 영적인 기쁨이에요. 자, 세상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이 다른 점이에요. 절 보세요. 세상적인 기쁨은 명예를 얻으면 좋아. 그런데 명예가 없어지고 나면 그때는 좌절해. 돈이 있을 때는 큰 소리 쳐. 그러다 돈 없으면 이러고 살아. 이 완전히 다르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이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쏙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뭐 모든 걸 다 얻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아니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분이고 내 편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재산과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능력을 바울에게 베푸시니까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드려도 그분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 능력의 손인지를 알게 되니까 뭐 하게 되더라고요?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게 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빛나는 사역도, 루터의 용기 있는 사역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다 흑인들을 위해서 쏟아도 그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윌리엄 켈리, 그도요. 고난 속에 핀 그 아름다운 사역들은 구원의 감격이 그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오른손의 능력이 큰 것을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또 16절에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푼. 높이 들린다는 것은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길 때 뭐 어느 손을 듭니까? 오른손을 들잖아요. 이겼습니다. 절 보세요 좀. 선거에도 이기면 손을 탁, 이제 요새는 두 손 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른손 탁 들면서 오른손이 뭘 말하냐면 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른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하면 그냥 오른손 들면서 합격했어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내가 능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가졌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권능을 베푸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부터 승리하고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세상의 수많은 권력과 권세와 물질에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보편화를 설명하는 건데 구원이 보편화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막 밀려와서 여호와의 오른손을 들라고 할 때 끌어내리면 못 드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탁 들 때 사탄도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앞에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너희가 가서 누구에게든지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저쪽에서는 마귀 영역이 강해서 못 이기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마음껏 가서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애정된 구원받는 생명의 수를 채우는 일입니다. 우린 그 명령을 정당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정치가예요. 그래서 정치가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 사업자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고 학자의 마음속에 이 생명이 들어가고 이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고 상인과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권능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그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전엔 욕심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와 가정이 또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예배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깨달은 것을 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은 우리가 실수한, 믿음으로 살다가 실수할 때 우리에게 경책, 책망은 하셨어도 죽음에 붙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
쉬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인생이 꼬이게 돼요. 깨닫게 하는 문제들을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안 하고 자꾸 있으니까 인생이 꼬여. 그런데 그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들도 이기게 하시고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줘.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기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여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놓고 자꾸 고백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와. 그래, 아픔이 오면 자꾸 깨달아져.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묵상을 안 하면 잘 안 깨달아지는데 성경 펴놓고 읽다가 묵상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는지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아무런 말을 못해요. 1000년, 2000년이 돼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 다 가르쳐 주셔요. 자, 어린 아이에게 맞게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교육하고 말하잖아요. 야, 그거 안 돼. 그런 일 하면 안 돼. 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 그런 일 계속 그러면 문제 생긴다. 감옥에도 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가 내 자녀잖아. 그런데 네가 자꾸 그런 일 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네게 고통이 있게 된다. 시련도 온다. 어려움도 있다.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던 그것이 자기의 발등을 찍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자기의 발등을 남이 찍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찍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불순종의 대가거든요. 불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더 가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라.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 내 의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자, 여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인간에게 감사의 조건이거든. 우리에게 하신 일들.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징계하신 그 징계하신 것은요, 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우리 애은이가요, 이제 벌써 책상까지 올라와 가지고요, 이렇게 기어가다가 앞에 툭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야, 임마, 뒤로 엉덩이로 해가지고 다리로 내려와야 돼 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들으면 이제 몇 번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가면 머리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가르쳐줘. 야, 그 큰일 나. 뒤로 와. 뒤로. 발로 해서 쓱 다시 내려오도록 자꾸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운 아이가 이제는 내려오기 시작해. 뒤로 쓱. 그러면 아무런 사고가 안 일어나. 그런데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큰일 나, 안 돼 하고 가르쳤는데 계속 지 멋대로 가서 갔다
앞으로 대가리로 떨어져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 뇌진탕이 일어나든지 심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조용하게 말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또 요란하게 말씀하셔요. 깨닫게 하시려니까.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에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죄를 지었다. 절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교회 문을 못 열고 교회 앞에 왔다가 내가 어떻게 창피하게 들어가.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야, 네가 지은 죄가 보통 죄냐? 그 죄 창피하지도 않느냐? 왜 교회 가니? 너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해. 근데 이렇게 열어야 돼.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못 열고 문을 못 열고 교회 믿음으로 못 열고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그 인생은 패망에 이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문을 열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다윗의 믿음이 담대하죠.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이 우리를 비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우면 학자가 못 이긴다니까요. 학자가. 우리는 학자는 지식으로만 뭉쳐있는 학자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런 지혜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어떤 말씀 한마디에 깨어져 버린다고요. 세계적인 석학들 중에서도요, 말씀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바꿔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 많은 지식이 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성도 계속 속삭입니다.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그런 주제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해? 낯짝도 두껍지.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이 19절 20절에서 내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런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여호와께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늘 마음을 준비하여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드려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